오늘 제가 흔적을 가진 사람이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말하는 그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의 몸에 난 영광의 상처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의 말을 받고 나서 믿음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은 지나간 시대의 주장처럼 유대인이 말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혈통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이미 어릴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 그런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할례의 표를 구원의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례의 표를 가지고 있을 때 그는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던 일을 할 때가 언제냐면 할례를 의지해서 살아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육체에 있는 할례보다도 예수를 믿을 때에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을 증거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 그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런 유대인들로부터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수없는 고난을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결국엔 사람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던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에는 바울이 채찍에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어서 성 밖에 내동댕치기도 하고 심한 열병에 걸려서 누운 적도 있고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배가 파손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이 모든 사건들을 기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바울은 그 몸에 수없는 상처를 가졌을 겁니다. 근데 자기의 상처가 아직 아물어지지도 않은 상태인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처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참 너무 기가 막힌 얘기죠. 바울은 자신도 할례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그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걸 강조해요. 정말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무엇을 했느냐,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들이신 그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그 믿음을 내 생활 속에서 어떤 흔적으로 나타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의 구원자였기 때문에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증거하다가 받은 상처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에 난 그 상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주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가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바울의 영광스러운 흔적을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저를 회상해 봤어요. 저를. 과연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능력을 조롱하거나 또 폄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님을 만난 증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그 증거, 그게 내 몸속에 흔적으로 남겨 있을까? 저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녔거든요. 없더라고. 그 흔적이 있을까?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없어요. 목사로 살아오면서 그래도 좀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근데 제 몸에 믿음으로 인한 흔적이 찾아지지 않았어요. 친구들하고 놀다가 난 상처, 젊을 때 축구하다가 부딪혀서 그렇게 나쁜 흔적, 그런 건 있었어요. 정작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헌신을 말했던 내 몸속에 바울과 같은 그런 영광의 흔적은 찾아지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곱상하게 생긴 거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하나 이런 것에 내가 신경을 썼지만 내가 예수의 흔적,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그 흔적이 내 속에 있는가, 그런 흔적을 내가 갖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그것이 저를 부끄럽게 만들더라고요. 제가 이런 고백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흔적이 우리 삶 속에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주님,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죽어가지고 성 밖에 던져지는 그런 체험도 없고,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채찍에 맞고 쇠고랑에 채서 감옥에 갇힌 일도 없고, 풍랑을 만나가지고 파손한 배 위에서 40일을 지낸 일도 이제 없어요. 저는 그런 기회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라도 비록 좀 늦었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제가 교회를 돌보기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님께서 낮아지라 하셨고 섬기는 자 되라 하셨으니까 내가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부리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도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려입으면서 이 상태로 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부려먹기에 편할까? 그런 사람들은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있는 자리의 사람들이 내가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내가 있기 때문에 안락할 수 있도록 내가 나의
안락을 꾀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며 일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제가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민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큰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큰 것을 위해서 삽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진 믿음도 그 큰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믿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소원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때로는 주님을 외면하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세상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어떤 물질의 크기, 여러분이 가진 어떤 힘, 높아진 권세, 이런 것을 자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크기와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의 열매라고 말하게 합니다. 놀랍게도요, 성경은,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을 믿음의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그런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냥 이 모든 것으로 소개될 뿐이요. 그분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 외의 것들은 그저 이 모든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할례와 그들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자랑하는 이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 그 시간 동안 자기 몸에 받았던 수많은 상처를 내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혼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님을 향한 그 바울의 기쁨이었어요. 흔적은요, 말과 생각만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치도 않는 상태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어요. 마치 구레네 시몬처럼 채찍을 맞으면 그래도 어떻게 꿈틀거리기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자꾸 넘어지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경꾼 쪽에 있다가 정말 재수 없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로마 군병의 강제 명령으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갔던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시몬의 어깨에는 예수님 대신해서 진 그 십자가 때문에 여기에 흔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아주 불행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부터, 그를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부터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찐 그 흔적은 아마 구레네 시몬의 자랑이 됐을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다가 내가, 그게 자랑이 됐을 거예요.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의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됐고,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 모든 사람의 부끄러움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흔적을 우리 몸에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아까 말씀드렸는데, 나는 말을 잘 못해서 날마다 진다고, 100% 진다고. 믿음이 없을 때는 그게 나쁜 거였어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귀한 겁니다. 그건 자랑할 만한 정말입니다. 저는 앉으려고 그랬어요. 막 앉으려고 그랬어요. 이기려고 그랬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그거 이기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목사가 성도를 이기려고 하는 거. 성도를 이겨서 뭐합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이기려고 하는 거. 그 이겨서 뭐해 도대체? 그 다음에 부부가 서로 이기려고 하는 거. 아무짝에다 쓸모없는 거예요. 저 주면 더 좋은 거예요. 며칠 전 상우 형제가 한 노인의 일을 치료한 이후에 환하게 웃는 한 90세가 넘는 노인과 함께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의사가 환자의 일을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 노인의 마음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마음을 흡족하게 치료한다는 것은요, 이건 기술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화하면서 그가 의사에게 털어놓지 못한 속내까지 알아내서 그 모든 필요를 정성껏 돌보며 치료하는 거예요. 그건요 정말 돈도 안 돼요. 그건 귀찮은 거예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낮아지려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섬길 때에 우리 형제의 마음속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결혼한 부부와 가정들 많죠? 모든 부부와 가정이 예수님의 흔적을 품은 가정이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품으려면 낮아져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혼합니까? 예수의 흔적이 거기 없는 거예요. 섬김과 섬김의 인내가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내가 다쳐지겠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저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 제가 꼭 이기려고 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도 이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정말 인내의 긴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믿음의 흔적을 그 안에서 발견하나?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그래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 우리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님, 내가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낮아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지는 게 슬펐어요. 슬펐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지는 게 이제는 기쁨이 됐어요. 낮아져 섬기는 것이, 내가 내 몸으로 돌아다니면서 땀 흘리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뭐 다치고, 이것이 주님 이제는 나의 기쁨이 됐습니다. 내가 주님이 아니었으면 언제 이런 거 해봤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의 흔적을 가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저도 괜찮아요. 100% 지면 더 좋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고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이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소개되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 이런 믿음은 단지 입술로 고백하는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산 과정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견뎌냈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긴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긴 삶의 시간 동안 그들은 자기들의 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참아내고 견뎠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믿음으로 산 흔적이 그 몸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믿음을 따라 산 흔적이 많이 남겨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말할 수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내 몸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는지를 돌아볼 때 하나님, 저는 부끄러운 것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 내 몸이 말하는 것은 편안하고 높이 되고 안락한 것만을 추구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보실 때에 낮아져 섬기라고 한 그런 흔적들을 하나님 찾아볼 수 없으니 너무나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앞에 죄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이 작은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견디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 속에 그 믿음의 깊은 흔적, 그 믿음의 깊은 상처기들을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귀한 말씀 가운데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